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벌써 1월이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첫날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은 비긴 어게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새해가 들어서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 첫 달을 다시 시작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첫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요.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기도의 모범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자기의 하의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죠. 근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다윗을 비웃다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함, 이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바, 갈망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가문과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또 영원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높여 주시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잘 대우를 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저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잘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핵심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그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를 잘 대우해 주십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다윗의 첫 등장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저기 있구나. 왜냐하면 엘리압은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으로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7째 아들을 다 지나보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근데 결국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장기에 있던 다윗은요,
그리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내들은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습니다. 형들보다 나는 못한 존재. 어찌 보면 형들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기 때문에 막내들은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그 성장기 때 이 겸손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계속 겸손해지고 또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문의 여덟째, 이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늘 본문의 이후 나오는 사건에서 다윗은 주위의 모든 열강들을 계속 승리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용맹에 대해서 이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도 이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압, 가드, 소밥 계속 승리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가 계속되면 이 자기 만족, 이 자기 도취에 계속 취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실력대로 승리했을 거야. 그런 도취를 하기 쉬운데 오늘 이 다윗은요 부흥의 시대에 자기의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먼저는 자기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극진히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17절, 18절, 19절, 23절, 24절, 26절 6번이나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이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잘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겸손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정말로 소위 잘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의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시편 8장 8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니까? 오늘 시편 8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이 사람적인 표현인데 신인 동형적 표현인데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사람에게 쓰시며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생각 속에는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다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었죠. 다윗의 첫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겸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 그렇게 잘 대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전보다 잘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책감을 드리기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는 깊지 못하게 될까?
원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계속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왜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속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우리 안의 것들을 많이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보들, 실력들, 스펙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요,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재와 도곡에서 계속 청소년 사역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위 이 대치동 학원 1번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곡에 있는 저 차세대 전체를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요. 도곡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대치동은 참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제 고등부에 부임을 하고 나서 제 양재 중등부에서 3년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도곡 고등부에 와서 3년을 섬겼습니다. 도곡 고등부 친구들을 보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보통 보면 여러분 사춘기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자기의 특성도 있고 자기 개성도 있고 그래서 알록달록해요. 어떻게 보면 색깔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아이들을 딱 보는데 이 아이들이 색깔로 표현하니까 회색인 거예요. 이게 특징이 없고 다 정형화된 어떻게 보면 생각과 가치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징이 없고 개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세상 속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와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이렇게 몸뚱이만한 캐리어들을 하나씩 들고 건물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그 캐리어 속에 뭐가 들는지 아세요? 학원 교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학원 교재가 들어있어서 이게 학원 교재가 되게 무거우니까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학원 수업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교를 하고 나서 엄마나 아빠가 부모님들이 차에서 내려주면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캐리어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어찌 보면 스펙과 입시를 위해서 아이들이 살아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떻게 보면 존재됨을 나타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될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10대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계속 세상의 것들만 채우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학원 스케줄이 이렇게 주일에 잡히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원을 넣어가지고 스케줄을 넣으면 교회를 끊는 게 아니라 학원을 끊습니다. 학원을 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끊습니다. 그 아이들 표현이 그래요. 교회를 끊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속 채우고 여러분 또 채우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그리 극진히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즉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 자신의 배와 그물을 내어놓고 나를 비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 이 채움과 비움 사이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기도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세상 속에서 참 이 살아가는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때, 무엇이 참 잘 안 되고 삶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서야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친구들이 시험과 입시에서 떨어지거나 그럴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진로가 열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 또한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을 돌아봅니다. 지난 1월에 한 친구가 고등부에 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고등부를 헬퍼로 섬겼던, 교사로 섬겼던 친구인데 그런 카톡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아시지만 삼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미 재수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친구였는데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답장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 누구누구야, 너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나중에 네가 기쁨으로 간증할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제가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사전에서 이 겸손이라는 말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시작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와 첫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겸손의 마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할 때에 다시 할 수 있는 시작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네. 함께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이 모든 위대한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 말고는 참신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 앞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 신들을 주께서 내쫓고 이스라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것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기억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의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의 왕조를 계속하게 하실 것을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고백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 속에는 겸손의 자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가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존재가 자체가 작아져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나 같은 존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는 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교회에 앉아있을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나의 주셨던 그 첫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처음 은혜 받은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집안이 정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구나, 영원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계속 돌보아 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집안의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계속 믿는 자손이 될 것이다, 집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을 주의 종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셨으니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주의 종이 감히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의 종이 기꺼이 복을 주셨으니 그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구원의 축복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의 축복이 계속될 것을 스스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포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계속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의 언어에는 계속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의 기도에는 입술의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28장 2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 받으시니까 좋으세요? 네. 여러분 그냥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자체가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아픈 분도 계시겠죠. 아프지 않고 이곳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좋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집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집안에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만 됐습니다. 그걸로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곱씹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셨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새로운 곳이고 익숙한 곳이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대전 출신이라고 김상성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전 출신이지만 대전이 참 낯섭니다. 길도 사실 여전히 내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색하고 많은 환경들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또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서 있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감사요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좋게 대우해 주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그 은혜에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한 1월인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여러 가지의 플랜들이 어그러질 때 혹시나 불평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이 부족한 종을 보잘것없는 종을 하나님 이렇게 극진히 대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는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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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인생을 살려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리카레레스 카레레레스 카레레레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